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요한이 본 것과 요한이 들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누구다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 속한 자. 예배에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 것을 보는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속한 자에 대해서 도대체 속한 자가 뭐냐, 그리고 어디에 속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속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맨 처음에 속한 자가 가정에 속한 자입니다. 가정에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고 그 부모에게 속한 자녀들이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속한 자는 학생들로서 학생들은 학교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필요한 제반 지식을 익히며 배우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수많은 학교들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내용을 가르쳐서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드러내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학교의 구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 속한 자는 교사가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학교를 지도하는 교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 속한 자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들은 대한민국에 속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가가 원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교육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학교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소속이 자기로 하여금 정당하게 자기를 세우는 것처럼 나타내지만 그가 있을 곳은 학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직장에 속한 자입니다. 직장은 내가 나를 받아주는, 즉 내가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그러므로 직장에 속한 자는 직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자기가 속한 직장에 합당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속한 자의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분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요한. 기록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런데 누군지 한참 찾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생각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관점 속에서 요한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봤느냐 하면 무엇을 봤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이 뭔가 하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은 누구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한 대로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 이 말은 시온산이 어디를 말합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가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었다 이 말은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교회에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천상의 교회에 요한이 봤는데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요한이 본 것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것 중에 그들의 이마에는 즉 말하자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14만 4천과 어린 양의 그 보이는 그 곳에 서 있는 사람의 그들의 이마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그곳에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후반절 보세요. 1절 후반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그들은
천상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데 그곳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이마를 보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인치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장을 꼭 찍어놨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성도 서하은은, 성도 박미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속한 자다. 이 인이 이마에 꽉 찍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봤다고요? 요한이 봤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즉 하늘에서 내가 본 저, 이 말은 요한이 지금 천상의 교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봤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보세요. 요한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를 보았는데 그 본 것 중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의 시온산에 탁 서 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마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적어 있지만 여기에 지금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가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14만 4천의 대열에 내가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서 있는데 그 이마에 딱 보니까 다른 많은 성경과 계시록에는 그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요한이 딱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이름이 적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써져 있고, 그러니까 내 이마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올라가면 누구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이 내 이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한이 딱 천상의 교회에서 봤는데 본 것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봤고 그들의 그 14만 4천이 서 있는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들은 것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는데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것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몇 절에 있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만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관점이 요한이 천상의 교회를 봤는데 내가 본 것은 14만 4천이 서 있었다. 어디에? 시온산에.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내가 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관점이 내가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들은 거. 뭘 들었는가 하면 잘 보세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의 입장을 잘 보세요. 요한이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보다 같다. 어디 가면 많은 물이 있습니까? 바다. 또 어디 가면 많은 물이 있습니까? 큰 폭포에 가면은 엄청 많은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미국에서 여행할 때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보셨지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나이아가라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번역하면 나이아가라는 말이 인디언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번역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큰 천둥 소리, 큰 우레 소리 이 말이거든요. 나이아가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는 뭔가 하면 큰 우레 소리, 번개 소리 이런 소리와 같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지은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지금 천국에서 그것을 요한이 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물소리도 같다. 우리 큰 파도가 어디에 가면 많습니까? 노르웨이 가면은 피오르드 해안이 있죠.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 같은 거기 가면 파도가 부딪히잖아요.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하와이 해변가 가면 파도가 높이 치기 때문에 이 서핑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막 이 바다를 가르면서 그런 많은 물소리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폭포 근처에 가면 천둥 치는 소리 이런 막 많은 물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들은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도 같다 큰 우레소리도 같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다고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소리가 어떻던가요? 엄청난 그 막 가슴이 심장이 뛰는 듯한 소리가 있잖아요. 그 많은 물소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닷가 가면은 많은 물소리가 잔잔하게 철썩 갔다가 철썩 물 부딪히는 소리 나잖아요. 그런 소리. 그리고 이게 요한이 들었는데 어떤 소리와도 같았는가 하면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다 이 말이에요. 우레소리가 뭡니까? 우레소리. 천둥 소리거든요. 번개 치는 소리. 우리 지난번에 비 많이 올 때 천둥 치는 소리 들었잖아요. 한이도 놀래가지고 쳐다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레소리, 번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사람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리. 예? 요즘 젊은 아이들이나 젊은 친구들 말하잖아요.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리. 자, 참 요즘 말도 잘 만들죠. 심장이 어떻게 쫄깃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막 가슴이 울린다, 가슴이 떨린다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이 말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요한의 심장이 쫄깃해지는 소리 이런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상상의 소리, 느낌의 소리를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14만 4천이 검은고를 하나씩 들고 검은고를 타면 어떤 소리를 날까요? 어떤 소리를 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음의 소리 또는 지축을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땅이 울리는 소리. 제가 미국 그 시카고 공항에 내렸을 때 일리노이 대학에서 공부할 기간이었습니다. 일리노이는 그 일리노이 대학의 음악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자라는 사람은 행진곡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행진곡의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자가 작곡한 행진곡이 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많이 연주합니다. 연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수자가 작곡한 행진곡을 엄청 많이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일리노이 대학에서 그
빅리그 중에 풋볼 게임이 그 운동장에서 열린 적이 있거든요. 열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3, 400명이 넘는 브라스 밴드가 거기에 응원하러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 3군 군악대나 뭐 저도 물론 그런 데서 연주를 했지만 그런 연주 소리를 듣다가 3, 400명이 넘는 인원이 브라스 밴드 연주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할 정도로 행진곡을 연주하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소리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14만 4천이 검은고 하나씩을 들고 검은고 하나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날 것인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린다라는 개념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러다가 이 소리 듣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14만 4천이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검은고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검은고지만 이 성경 원어로는 키다라라는 말이거든요. 키타라라는 말이에요. 키타라. 이게 나중에 그 기타라는 악기로 연결돼서, 근데 아마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는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검은고를 보고 그 소리에 버금가는 그런 악기로 번역을 해서 검은고로 했지만 성경 원어로 보면 키타라라 그래가지고 번역은 나중에 기타 악기처럼 이제 현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기억하는 검은고 같은 악기를, 현악기를 연주했을 때 14만 4천이 연주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 감동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요한이 너무 아주 막 정말 음악이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많은 물살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들은 누구예요? 14만 4천을 말하거든요. 그들이 보좌 앞과, 보좌는 누가 앉는 보좌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앉는 보좌예요. 네. 보좌 앞과 내 생물과, 내 생물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보좌하는 의미입니다.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은 24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자, 그러면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불렀던 그들은 누군가 하면 보좌 앞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찬양한 소리는 아닙니다. 내 생물과 그랬으니까 내 생물도 이 소리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그러면 24장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냐? 누가 찬미를 한 거냐? 14만 4천이라.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말은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고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는 이들이 내 새 노래를 불렀는데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말은 이 노래를 부르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한 것처럼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가 어떤 노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금방 작곡해서 한 번도 안 부른 노래도 새 노래지만 그거는 네오송이란 말이에요. 네오스.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따끈따끈한 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새 노래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잘 불러왔던 찬송이고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천상에 올라간 존재로서 그 존재가 되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천국에 올라왔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부르는 찬송은 이전에 수백 번 수천 번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면서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눈물로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것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아는가 하면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았다 아니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자다 아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노래 부르는 모습만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속한 자다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의 관점 속에서 요한이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이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잘 보세요. 14만 4천 이들은 누구냐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들 내가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를 내는 그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타는 것 같은 찬양을 하는 그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한 자들이 어떤 자라고 설명합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야 된다. 저런 이상한 목사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이 말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면. 왜냐하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이 말은 그러면 천국에는 여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좀 무언의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세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그러면 14만 4천이 전부 남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문자로 해석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설교할 때에 여자들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 상징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는 바빌론의 음녀를 드러낼 때에 그 음녀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그들을 바벨론의 엄녀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이 말은 천상에 있는 14만 4천이 전부 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 아니한 자, 즉 말하자면 그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 자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이 말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크게 오해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거기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잘 지켜 행한 자는 순결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다, 이 말은 14만 4천이 전부 남자만 거기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하는가요?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어린 양과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은 나 시간이 없어 교회 못 가요, 나 오늘 교회에 기도하는데 저녁에 숙직이라서 못 가요, 이런 핑계 대지 않는 사람, 즉 말하자면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간다, 이 말은 내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올려져 있는 그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즉 이것을 바꾸면 오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목회자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는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가 인간의 서성무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 말은 내 인간적인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말씀이 말하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성경에 많은 곳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그러면 잘 보세요. 속량은 뭡니까? 죄를 속해서 너는 내게 속한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량함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담임 목사 칼럼에 적었죠. 거기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적었습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얻은 모든 열매, 내가 얻은 모든 수익들, 이것이 누구 거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수익을 얻었을 때 그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지키는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또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한참 고민해야 나오는 대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거짓말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속에 일반적인 사람들 대화 속에서 평균적으로 784번이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일반 사람들 사는 삶 속에서. 자, 쉽게 얘기해서 너무 날씬해졌네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이렇게 착한 거짓말, 나쁜 거짓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거짓말은 착하고 또는 나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입에 거짓말에 있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흠이 없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루에라도 흠을 찾으려면 아마 몇 수십 개는 찾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수백 개, 수천 개를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감쌉니까? 우리의 흠을 많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보자기로 싹 쏴버렸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속하기를 어려워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이 구속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기 어렵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하기를 어려워합니까? 그들의 자유로운 삶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기 어려워한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하기를 어려워합니까? 시간적으로 구속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기를 어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자기가 취한 것을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얻은 줄로 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가 시간적인 구속, 누군가에게 구속당하기 싫은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여섯째 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제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속함과 자유를 주시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구속, 그러한 자유, 그러한 시간을 자기만의 것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기를 어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 속하신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속한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속하신 아들로서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속하신 아들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제가 굳이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새 노래는 부르는 사람만이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감격과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때문에 눈물과 콧물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가 하면 순결한 자의 삶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순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제가 아까 순결한 여자와 순결한 여자와 그 순결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랬죠. 그 여자는 다른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집중하는 것이 여자에게 순결을 잃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의 삶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려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에 사는 것이 순결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면 순결한 자의 삶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다. 무엇보다도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의 삶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절제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정도로 세우셔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 돌리며 찬양드리는 믿음의 정도로 세우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